늙으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마는 사람이 인간지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도 말고 이번에 내려오면서 부담 갖지 말고 내려왔다고 그러냐. 옆에 집에서는 뭐 보일러를 놔주니 뭐 태양물로 무슨 시주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 있기는 있지만은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올 겨울에는 해도 춥다더라. 옆에 집에는 뭐 태양이라니 뭐로 해서 보일러를 놓고 해서 상당 한다고 하더라마는 뭐 그럴 처지도 없고 너무 고생이고 그러니 그대로 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옆집 보일러는 개 생명이래요. 이거 새끼들이 육남매나 늦게 하나 놔주면 좋겠네요. 옆집 아들은 집에 보일러를 놔줬다더라. 나는 괜찮다. 그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들 왜 웃나요? 나는 괜찮다. 정말이다 괜찮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또 이웃집은 보일러 놨다더라. 그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아들이 눈치가 좀 빠르면 얼른 보일러를 놔드리겠는데 이럴 때만큼은 아들이 눈치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자식을 키울 때는 없는 돈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고 자신은 못 먹고 자신은 헐벗으면서 잠 못 자고 정말 애써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니들이나 잘 되면 그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그랬지만 이웃집의 영길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한테 잘해준다더라. 그러면은 은근히 마음에 기대가 돼요. 혹시나 하는 그런 설레임으로 명절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왠지 마음이 섭섭한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해요.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적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섭섭한 마음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섭섭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그때는 언제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양도 하고 또 주님께 막 눈물 뿌려서 막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쁨은커녕 주님의 마음에 섭섭함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명절이 되면 부모의 마음이 섭섭하듯이 이런 절기가 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도 혹시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가을에는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이 열매가 풍성한 것이 좋죠. 올 봄에도 우리 교회 예배당 터에다가 몇 사람이 뭐 이것저것 심었어요. 근데 여름에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아주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때 그 화나는 마음, 속상한 마음, 그거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들은 여름에 수고를 하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애지중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 막 그 열매가 돈 주고 산 것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고 우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시고 자기 자신은 포도나무 원줄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가지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히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 주님께 열매로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열매가 있나요? 혹시 주님이 열매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섭섭해하지는 않으실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가셨지만 이 6월절은 아주 특별한 6월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며칠 뒤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오셨지만 이번 6월절은 아주 특별한 6월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며 예배드리는 자들이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며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이며 또 모든 사람들, 모든 모양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이 눈여겨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휘 둘러보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바로 옆 동네예요. 우리 율량동 바로 옆 동네가 저 구성리 있잖아요. 구성리 정도 되는데 거기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가까운 곳이죠. 자, 베다니에 가셨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에 다시 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이튿날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근데 마침 저 앞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네. 그래서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그러면 그거 몇 개 따먹으면 좀 시장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무에 가까이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만 말라 죽게 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데 나무를 죽게 하셨잖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아주 끄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있으면 살리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니 그 예수님이 멀쩡한 나무를 말라 죽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이 나무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열매가 있는데 이 나무만 없다면 이 나무에게 뭔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나무에다만 예수님이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신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마음을 두고 읽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배고프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하셨습니다. 이때의 절기는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면은 그 명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그들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제물을 드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절기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까요? 우리들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식구들이 빙 둘러 앉아서 앉는 게 아니라 서서 먹었죠. 서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서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던 것이에요. 그 절기에 그 사람들이 잡아서 바친 양의 숫자는 그 해에 20만 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제단에서는 끊임없이 짐승을 태워 바치는 그런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는 지금 큰 잔치,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중심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성전이 자기 아버지 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그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기쁘셔야죠. 그분이 행복하셔야죠. 그분이 배부르셔야죠. 그런데 그분은 이 엄청난 축제의 절기에 오히려 배가 고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배고프셨다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왜 배고프셨을까? 아니 뭐라도 잡수시지.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듭니까?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은 마음속에 은근 기대를 거는데 자식들은 대부분이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자식 때문에 내가 매우 흡족했다 하시는 분 한번
물건 한번 서보실래요? 뭐 덜어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재물을 바치는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하셨다는 말씀이 왜 그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진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자꾸만 묵상이 되었습니다. 환갑날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밥을 못 먹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어요.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여행을 다니는데 부모님은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거르셨다. 그러면 그 자식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 왜 안 먹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문제죠. 예루살렘은 20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도살장 근처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길에 도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살장 옆에 가면은요, 그 피 비린내가 얼마나 진한지, 그리고 소와 돼지의 그 내장을 꺼내가지고 이걸 씻어내면서 그 속이 썩는 냄새들이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진하게 나쁜 냄새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감사는 없었어요. 어떤 성도들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지만 명절이라고 억지로 막 안 와도 된다는데 막 억지로 오면서 얼굴 도장 찍고 잠깐 머물다가 아침 식사나 하고서 또 아직 명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가버리는 자식들 보면은 뒷모습 보면은 어이구 왜 왔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화려한 성전, 넘치는 인파들, 엄청난 재물들, 근엄한 제사장들, 훌륭한 제사법, 모든 것이 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잎사귀일 뿐이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형식만 남았어요. 잎사귀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있으려면은 열매를 위해서 잎사귀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계속 있다면 잎사귀는 뭐하러 있는 거죠? 그 모든 형식들이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죠.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이웃사랑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눈이 벌게 가지고 성전에서 물건이나 팔고 돈이나 바꿔주고 그러면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자와
자비라고 하는 거 말씀 들어보셨죠?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말씀도 있었죠? 그들은 훌륭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안에 꼭 있어야 할 인애와 자비는 없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책망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교회 괜찮은 교회라는데 그 교회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집니다. 그러나 속은 비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종교적이지만 속은 새카맣게 썩었습니다. 키는 커서 어른인데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돕는다거나 남에게 자기 것을 나눌 줄은 전혀 모릅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심지어는 목사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열매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될 때 주님이 시장하시다, 배고프시다는 것은 주님이 섭섭하시다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효도하고 자식이 늘 감사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만 보면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시장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가 뺑 돌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안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자기만 같습니다. 나만 이롭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반대는 화살표가 바깥으로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줍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열매가 풍성한 삶인 것이죠. 자, 오늘은 말씀에서 우리들은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말라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우리는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두렵죠? 6월절이면은 절기로 어떤 때죠? 3월서부터 4월 중순까지입니다.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하고 같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부활절과 시기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나무를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3년 동안 무화과철을 지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있었어요. 주인이 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땅만 공연히 버리지 말고 이 나무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과수원지기가
농부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주여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 해를 더 유예해 줬어요. 그 나무가 4년째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그 나무는 자르는 게 당연하겠죠? 왜요? 아니, 때가 아닌데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았는데 4년째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리는 거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저로 말하면 이제 목회를 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거나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 그 나무는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왜 이 나무가 심판을 받았느냐? 그거는요, 지금 3살, 4살 먹은 동생이 있는데 이 어린 녀석이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울지 말아야 될 때 울고 있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때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혼내주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잘못도 없는 형을 불러다가 회초리로 방바닥을 때리면서 너 이놈!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형이 긴장을 하죠. 덩달아서 동생은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울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 지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유대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본보기로 지금 말라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 무화과 나무는 심지도 않으시고 가꾸지도 않으시고 길거리에서 저절로 나왔던 나무예요. 그런데도 그 나무는 열매가 없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자신은 헐벗고 자신은 굶주리고 자신은 고통받으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서운함을 드리면 이건 아니라고 봐. 정말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지금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주님, 한 해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봐주세요. 저 사람이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심판이 이르시겠죠. 그때까지 우리들이 긴장하면서 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부르셨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배부르고 행복하셨던 적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일부러 사마리아로를 지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거든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누군가를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낮이 되어서 정오가 돼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두루루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혼자 앉아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정오의 물을 길러러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만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헐레벌떡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주님, 여기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빨리 식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미 식사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였죠? 한 영혼이 변화되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한 영혼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퍽퍽 뛰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배부르셨어요. 언제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서 배불렀나요? 그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들은 배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는 배불렀습니다. 부모님에게 달려와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배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우리가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첫 번째 신앙,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어쩔 줄을 몰라서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었죠? 주님께 나의 일생 전부를 드려도 그것이 모자랄 거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기쁨으로 왜 살지 못하죠? 왜 우리들은 싸늘한 분위기에서 예배당에 오느냐고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주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속에서 다시 불붙기를 부족한 종은 소망합니다.